말씀의 제목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자, 주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깊이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제발 여기서 저를 좀 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과 매맞음과 조롱과 모욕을 받고 속옷까지 모두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보통 사람들의 단순한 죽음과는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여러분 받고 싶을까요? 이토록 고통스럽고 이토록 잔인한 형벌,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 형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받고 싶을까요? 그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 형벌, 그 십자가의 고난,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냥 쉽게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때를 피하게 해주시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괴로움 가운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 27절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롭지만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일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요. 한번 같이 느껴보게, 예수님의 그 고뇌를. 우리가 느끼는 것 똑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쉽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두려움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불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결단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자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 쓴자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쓴자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기까지 땀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아주 간절한 기도, 아주 절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현장으로 함께 딱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온 몸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그것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힘을 복돋아 준 것은요, 그만큼 이 기도의 과정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죠?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산고의 고통. 아이 낳다가 어머니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고통을 말할 때 산고의 고통, 죽을 만큼 힘들었다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십자가의 승자를 피하고 싶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내가 뭐 그까짓 그전 할 수 있지. 내가 너무나 쉬워 편해. 이건 여러분, 물론 이것도 순종에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순종은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나는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순종을 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요. 그러지 않고 진정한 순종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순종을 해봤어야죠. 나를 꺾는 순종을 해봤어야죠. 나를 굴복시키는 순종을 해봤어야죠. 나 좋은 것만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꺾고 예수님이 순종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진정한 순종은요,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가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가거든요. 육체의 본성을 확 꺾어가지고 이걸 확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결단으로 절대로 먼저 순종 못해요.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려면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원하시면 따라야죠. 이 결단은요,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여러분 그 피나는 싸움, 그 이후에 여러분 주어진 선물이에요. 내 육체의 본성을 꺾는, 굴복시키는 그 피나는 싸움, 지금 예수님이 그 싸움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셔야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내 육체를 꺾는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예수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는데, 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가슴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으려면 내 육체를 꺾는 진정한 순종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도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 피나는 싸움을 마치시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승잔을 받아들이는 이 기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자,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주님의 고난의 끝은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28절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통해 이미 영광이 주어졌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장차 더욱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자신이 마음을 쓰는 어떤 삶의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을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초점이 있거든요. 삶의 초점이요.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는가, 이건 여러분 전적으로 내 마음이에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상관하겠어요. 아니, 내가 관심을 두고 삶의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을 누가 그걸 상관하겠냐고요. 그건 전적으로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내용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시편 66편요. 자,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예수님의 기도수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소리로 생각했어요. 자, 우리 29절이요. 시작. 그때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이것은요, 환청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은요, 서로 달랐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소리로 응답하신 것은요, 소리로 응답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소리로 즉시 응답하신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기도하니까 즉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하늘의 소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요, 며칠 뒤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목청을 돋을 자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나타내셔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계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요, 그 속에 영의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영의 안테나. 영의 안테나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의 듣고 분별하죠. 그래서 이 영의 안테나,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영이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러분 통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31절이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뜻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누굴 말할까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이 사탄, 마귀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여러분 사탄과 여러분 상당히 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사탄을 못 이겨요.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왕노로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딱 쥐고 너희들 무섭지? 무섭지? 너희 죽는 거 무섭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왕노로 한 거예요.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딱 잡고. 그러나 주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으니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예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왕노로 되었지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망아, 더 이상 넌 이제 왕노로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사망의 권세가 왕노로 타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 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리 요모 16장 11절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인 여러분 사탄을 심판했습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심판을 더 여러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왕노로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왕노로 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에 여러분 사탄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 마귀 여러분 도망을 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분명히 사탄의 장난 같은데 악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사탄의 장난칠 같은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여러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내 자아가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내 자아가 펄펄펄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돼 힘이 없어져요. 내 자아를 꺾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더욱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났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욱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굴복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사단의 통치 받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사만 하려고 해도 손 없는 잡고 점 보고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부적 붙이고 이게 다 여러분 뭐냐면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 여러분 그런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통해요. 여러분 그게 통해요. 그게 무당이 하면 여러분 그게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이 딱 코를 깨는 거예요. 실은 그게요. 그 세계도 여러분 있어요. 질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여러분 그 질서가 있다니까 그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듣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게요. 사람들이 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 효과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히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코가 딱 깨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통치 아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요. 사탄은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여전히 왕노릇해요. 어둠의 세력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할 때 뭐 해줘? 돼지머리 놓고 다 고소하잖아요. 전부 다 왜요? 그것을 잘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 권세도 제한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온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 이것도요. 자, 주님은요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이전부터 잘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 32절에 오늘 본문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주 안에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나의 구주 나의 왕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지만 이 구원의 여러분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렇게 할 뿐 하나님께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핏값에 의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죽임을 당하신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시어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 예언이 되었거든요. 메시아 영원히 통치한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자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이게 뭐지?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34절이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성경은요 메시아가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성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거든요. 자,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쟁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영원한 통치자로 여러분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메시아로서의 영광은 여러분 결코 분리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기보다 답변해 주시기보다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35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요 빛과 어둠, 이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질서가 있어요. 빛의 질서, 어둠의 질서.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빛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과 어둠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의 권세에 항상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녀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끌려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과 유혹을 행동을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마음이 사단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리 끌려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는 것과 함께 여러분 빛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쉽게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걸 하길 원해요. 그러면 해요. 이걸 하기 원치 않아. 그러면 안 해. 이럴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잘 되면 영적 싸움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하길 원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싶어. 근데 이거 내가 보면 이걸 해요. 이런 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후회하죠. 내가 이걸 하길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마음이 힘들죠. 이게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하지 않길 원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한 상태예요. 이게. 자, 주님은요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요 빛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기회는 여러분 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때가 와요. 그때가.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도 아직 잠시 남았을 뿐이고요. 역사적인 종말도 아직 잠시 남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직 잠시 남았을 뿐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주님은요, 빛의 아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냥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빛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 안에 빛이라.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방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걸 방해하는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는요, 육신의 소욕. 둘째는 상한 심령. 육신의 소욕, 상한 심령.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또 상한 심령 때문에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마음만 붙들고 계속 있다가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형태는 여러분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는 똑같아요.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 뿌리는 똑같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 그 다음에 상한 심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나타나는 형태는 달라요. 완전히. 근데 그 중심은 뭐냐? 자기 중심이 강한 거예요. 그 뿌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도 벗어나고 이 상한 심령에서도 여러분 벗어나려면 삶의 초점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초점을 하느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에 다 맞출 때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내가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기쁘나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게 딱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도 별거 아니게 느껴지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도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딱 없으면요, 나를 유혹하면 그걸로 확 쏠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걸로 확 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삶의 초점이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여기에 맞춰지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보다 쉽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냥 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초점이 분명하니까. 사람이요, 육체의 소욕에 묶이지 않고 또한 마음의 고통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에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냥 흘려보내니까. 그냥 웬만하면 흘려보내니까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그러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췄기에 그 죽을 만큼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 여기 초점이 맞추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